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19장 전체는 42절까지인 긴 장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1절 시작과 마지막 절 42절은 전부 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중에서도 6월절은 큰 날이고 그 큰 날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큰 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항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38절에 보시면 제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먼저 12 제자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온 사람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현재 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낯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용기를 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됐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은 유대인이요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내들이는 아시죠? 유대인의 모든 종교, 정치, 경제, 유대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최고의 법적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공회, 그 사내들인을 공회라고 하는데 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덕망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 맹인에게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그리고 그가 사실대로 말했을 때에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에게 누가 네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누가 치료했는지 다시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그 부모가 그가 성인이니 그가 알아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렇게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 없도록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출교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의 이 말씀을 시작한 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거슬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걸 알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자인 것을 두려워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숨기고 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39절을 한번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대목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 이 대목에서만 한 절 나옵니다. 그가 왔을 때에 우리는 딱 떠오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떠오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이라는 설명을 니고데 앞에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3장 1절에 시작하고 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는 바로 공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 명이 지금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사회에서 고립될까 봐 그걸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사라지고 없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왔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왔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00리트라를 갖고 왔는데 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이들이 혼자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됐지만 그 장례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모략과 침향으로 유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례를 우리는 생소하게 12제자가 아닌 유대인 중에 공회의원이요 지도자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치르게 되었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는 배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테스라는 게 이게 제자라는 뜻인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들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조차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볼 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하신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옷을 나눠 갖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군인들이 제비 뽑았을 때에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28절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6절과 37절에도 두 번 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다. 이것도 응하게 하려 했다. 이 19장에만 해도 4번이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 했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성경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제자는 배운 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 어떤 믿음들이 생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용기가 나오고 그 용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고립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분과 나의 경제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세상의 공회원으로서 내가 편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땅의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에 기대고 땅에 의존하던 나의 신분, 나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씩 의지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을 때에
용기를 냈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응하려 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 소수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용기 있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